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봤어도 기억 안 나겠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부모가 없이 청각장애인 할머니 손에 자란 20대 초반의 아가씨랑 그 아가씨 사는 동네에 40대 중반의 아저씨, 동네 아저씨와 우정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불륜이나 또 이상한 사랑 이야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위로하면서 나이, 성별, 학벌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어린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거나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사채업자가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가씨는 자라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또한 시달려야 했습니다. 쟤는 가난한 집 아이니까, 쟤는 없으니까, 쟤는 부족하니까, 쟤는 이럴 거야, 쟤는 어떻게 살까, 이런 편견들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에 상처가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는 친절한 손길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왜 날 도와주지? 내가 불쌍해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가시도 친 말을 툭툭 뱉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와 이 아가씨가 한 회사를 우연히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세상 일이니까 술도 이렇게 마시면서,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혀 친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속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위로해 주었던 그런 친구가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드라마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드라마 중간쯤에 이 아가씨가 이 아저씨한테 아주 기분 나쁠 만한 일을 하나 했었던 게 들통이 납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아저씨를 보면서 나 밉지 않냐고, 나 싫지 않냐고, 나 원래 이런 애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널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모든 일을 해도 무조건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1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달,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열흘 더 있으면 딱 만으로 1년 돼요. 되게 오래 있었는 줄 알았지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어떤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 제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종세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종세 목사가 하는 말은 저런 말들이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도 왜 저러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영봉 장로님네 장례가 났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허글레 권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사람이 적으면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가려고 키를 여기 넣고 있었어요. 근데 허글레 권사님 가시니까
이 키를 다시 갖다 놔야 되잖아요. 놓고 가야 되잖아요. 막 사무실로 뛰어와서 키박스에다 키를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급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놈을 주우려고 쪼그려 앉는데 바지가 터져버렸어요. 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 있는데 가운데가 쫙 하고 갈라졌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바지를 이렇게 클러보려고 그러다가 CCTV가 있어가지고 얼른 교육자실로 숨어가지고 어디가 터졌나 이렇게 봤더니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몰래 조용히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하면 다 듣게 생겼네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지가 터져서 얼른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바지가 갑자기 왜 터져? 막 뛰어가서 바지를 갈아입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해서 다 알지만 다 몰랐다는 거예요. 다 몰랐어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구나, 집에 갔다 오는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갑자기 희한한 행동을 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힘들었었나 보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은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있었나 보다 이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을 이 아저씨가 이 아가씨한테 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나쁜 일들이 있었어도, 나쁜 어떤 둘 사이에 나쁜 기억들이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좋은 사람이야, 그때 이 사람하고 이런 거 할 때 재미있었지,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을 우선하게 되고 나쁜 기억들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미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쓰게 돼요. 굳이 나쁜 점, 결점, 단점을 찾아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점도 있었네, 조심해야 되겠다,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늘 복을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쌓여가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기도의 응답은 해주지 않는 그저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아서 억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고난 중에 썼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에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힘드니까 나를 불러달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 대답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불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상황이 더하기 빼기가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달라고. 내 주변은 다 불의한 일들 때문이니까, 불의한 일들만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문장이 있죠. 응답하소서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아이였는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다윗이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고 말썽을 어떻게 피웠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선지자 누구 찾아가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역시 성경 선생님은 알으시고 장로님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국무총리급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런 귀빈, 국빈이 찾아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아빠 이새랑 다윗의 나머지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들에 나가서 양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도 직장 생활에 바쁘고 일에 치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게 다 건물밖에 없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내가 농사나 지어야지.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일하다가 어디 가서 양이나 키우고 닭이나 좀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농사가 아주 낭만적인 일이죠, 그렇죠?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만만하게 보고 가축 키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이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러는데 야 돼지들아 일로 와봐 말하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병 걸리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죽거나 막 이렇게 골골대기라도 하면 속이 끓잖아요. 양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위험하고 이 양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먹일 만한 풀밭을 찾아서 이렇게 목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막내 시키곤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옮기고 그럴 때 막내 아들 막내 딸 시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이나 큰딸이 있어도 막내야 이리 와봐. 큰형이 20살이고 막내가 10살이어도 막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내한테 다 시키곤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막내한테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더 쉬운 거, 만만한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시키는 게 우리네 상식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집에 있었어요. 나라에 가장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형들은 다 집에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막내는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더 없어? 물어봤을 때에도 데려올 생각하지 않았어요. 들에 있는데요. 데려와라. 그때 왔다는 거죠. 3명의 형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에 갔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면회하고 와라. 먹을 거 지어주고 막 엄청 많았어요. 떡덩이, 치즈, 짊어지고 산타 할아버지 같이 갔다 와야 되는데 차가 있었겠어요? 말이 있었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강도 만날 수도 있었고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하는 게 전쟁터였어요.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그곳이. 그런 위험한 일들은 주로 막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똘똘하고 똑똑해도 아직 덜 자란 애를 20살에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겠죠. 3명만 위로부터 1, 2, 3번 형들만 군대 간 이 상황에서 4번, 5번, 6번
뭐 7번일 수도 있고 뭐 6번일 수도 있는 그 형들 몇 명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자란 다윗을 보냈다는 거죠.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던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애를 뭐 어떻게 키웠는지, 뭐 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좀 의아하다, 이 집이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던 중에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서 10년이 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한 13년, 1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반에서 왕따를 한 1, 2년 당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왕따를 당하는 일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한다, 정상적인 사고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으로 이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내가 살았던 고향, 내가 살았던 조국을 떠나서 적에게까지 갔을 정도로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다윗이 살려고. 자살하지 않았던 것, 더 이상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힘들고 처절한 인생의 실패를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할 거냐,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라고 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자신의 삶이 아직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이 고백되는 시간이 1절부터 8절까지 고백되는 시간이 한 5년 10년이었다면 1절 한번 고백하고 2년 있다가 2절하고 3년 있다 3절하고 막 그랬다면,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7, 8절에 이런 고백이 그럴 수도 있었겠네. 1절 말하고 나서 7절 8절 말하는 데까지 한 10년 걸렸댄다 그러면 그 시간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 읽는데 1시간 안 걸렸잖아요. 5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주르륵 읽으면은 끝나는 이 시의 고백,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속마음을 이해했을 때 서로의 잘못마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아들에 의해서 2번이나 반역을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에 수차례 쉬지 않고 고통과 고난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이 행복하고 신나고 기쁘고 좋고 성공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은 다윗에게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 7절에서 말하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새 차, 더 큰 차, 좋은 차, 외제차, 비싼 차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살림을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 더 큰 집, 깨끗한 집, 새로 지은 집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연봉,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직장을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봄 기운에 사라질 눈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에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지속됩니다.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입술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찬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는 성경 통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매일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도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 지속되고 있는 성경 통독이 오늘 5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통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도, 우리 부모와 형제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저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나에게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저들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저들에게 남아있는 긴 인생 가운데에서, 저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